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4월 달에는 그 종료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제가 한 주 비우는 바람에 제가 한 달 만에 우리가 또다시 빌립보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그거예요. 결국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그리고 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길 원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빌립보서를 썼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사도 바울의 선교에 굉장한 많은 동역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해 보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그러기에 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결국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 기쁨의 구원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꽤나 오랜 시간 자세히 다루었던 말씀과 같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지만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전함으로 너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라 라고 권면했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길 원했어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잠깐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본인이 전제가 되어질지라도, 전제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죠. 전제라는 무슨 뜻입니까? 부어서 드리는 포도주와 같이 물로 된 제물을, 액체로 된 제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물을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전제, 내가 전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야 라고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진짜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으로 구원의 공동체 이루어갈 것을 권면했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3월 달에 거의 한 달 내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소원들,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 믿음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랬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참 구원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참 기쁨의 구원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찬양대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무슨 공동체? 사명. 다시 한번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에도 공동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공동체란 뭐지? 공동체란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더라고요.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도대체 뭘까?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이것을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길 원해요. 공동체라는 단어는 영어로 커뮤니티라는 단어인데, 원래 전통적으로 공동체는 토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이에요. 즉 어느 일정의 땅 안에서 어느 일정한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지역성과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삶을 나누는 쉐어링, 삶이 나누어지는 모이는 사람들, 그 지역을 커뮤니티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로버트 모리스 맥커비라는 사회학자였었어요. 이 사회학자는 이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지역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함께 삶이 공유되어지는 사람들을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맥커버라는 사람이 처음 이 커뮤니티, 사회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단어를 처음 썼던 거죠. 사회학적으로는요. 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라는 개념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활과 운영을 함께하는 조직체. 그렇게도 공동체라는 게 정의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생활체로서 감정이나 충동, 욕망 등이 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 공유되는 사람들의 모임.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삶이 나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화가 같고 어느 정도 삶이 나뉘어질 수 있고 서로 이해되어지고 서로 함께 생각이 공유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을 공동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그 공동체를 결속하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보다 서로 깊은 이해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서로 양해가 되어줘야 되고 서로 때로는 헌신이 되어줘야 되고 서로 믿음이 공유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일반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주변의 삶에서의 어떤 지역 주민과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웃과 살아가고.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부과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동체라고 해요. 커뮤니티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우리는 삶의 지경은 다를 수 있고 때로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전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요. 빌립보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였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누가 한 사람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공동체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 마음을 나눔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의 특정한 인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없고 유지되어질 수도 없어요. 기업은 CEO라는 존재가 있어요. 기업은요, 그 CEO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 달라요. 기업이 아니에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함께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질 수도 세워져서도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삶을 나누며 믿음을 나누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함께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동반자가 아니고 나의 동역자예요.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혼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혼자 갔을 것 같아요? 아니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어줬던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마가도 동행했어요. 2차 선교여행 때는요, 실라라는 사람이 동행하기도 했었어요. 선교여행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동역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갈 때는 누가 동역했어요? 루디아가 동역했잖아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누구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서도 안 되고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가 필요한 거예요. 종종 우리 교회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가끔가다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거나 갈등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 그 성도의 푸념을 들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좋은 교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말로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심지어 어떤 분도 만났냐면, 목사님, 정말로 제가 의지할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가나안 성도가 돼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해보세요. 시작. 안나가 성도. 안나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교제 나눈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정말로 이 목사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가 없다고. 정말로 내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함께 사역을 공유할 성도가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한 목사죠. 여러분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건 똑같아요. 각자의 입장이 다를 뿐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 교회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조금만 헌신하면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 서로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우리가 서로 동역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이미 빌립보 교회,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사역자들이었었어요. 첫 번째, 시작.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형제들이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분은 누구예요? 이미 그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던 분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졌을 때에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옥바라지죠. 옥바라지. 그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평신도일 가능성도 있고요. 일부 학자들은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요. 그 빌립보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였는데 지금 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에서 돕기 위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은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데 디모데도 역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미 빌립보 교회를 디모데는 알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디모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다시 보내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었어요. 첫 번째 디모데는 왜 보내려고 했냐면 그 교회의 사정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리고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즉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교회 사정의 형편은 어떤지 모르잖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길 원했었던 거예요. 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사정 형편을 알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는 알고 있었고 그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고서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에바브로디도는 뭐예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가 중병에 걸렸었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자, 28절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을 돕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한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데 그 소식이 어디에 전해졌어요? 빌립보 교회에도 전해진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뭐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곁에 두고 싶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빨리 보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다? 에바브로디도였어요. 빌립보서를 들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다시 가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왜 일찍 오냐라고 일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가야 될 만한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었고 지금은 다 나았지만 너희의 근심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너희는 그를 존귀히 여겨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의 말씀을 함께 적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뭐예요? 결국은 이 두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모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자랑이 되는 형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실래요? 시작!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 모두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형제들이다. 비록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래서 빌립보 교회 형편을 잘 알 수 없었지만 이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길 원해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뭐예요? 더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동역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동역이에요. 이것이 동역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무장로님들, 우리 원로장로님들, 명예장로님들, 우리 전입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게을리하거나 누구 한 사람이 특별하게 더 툭 튀어나온다고 해서 그 교회가 더 잘 되어지시는 건 아니에요. 늘 함께 동역하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동역이라는 어떤 일로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같은 관계였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미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었어요. 이미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의 편지를 써요. 그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는 신약 성경에 있는 디모데 전후서는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편의 서신서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자막이 떠 있죠. 믿음 안에서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의 1장 2절 똑같이 1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죠. 아들이에요.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육적인 아들은 없어요. 하지만 디모데가 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요 바로 영적인 가족이었던 것이 뿐만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는 형제와 같아요. 형제와 같아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너희가 나의 자녀들이라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혈연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가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식구.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먹을 식 입구. 같이 밥 먹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반드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식구니까. 식구예요, 식구. 가족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위해 맺어진 관계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구장 표시 시작.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 복음을 위해 맺어진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디모데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디모데가 동역자인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이지만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믿고 그를 자신을 대신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야 쓸 것을 돕는 자라. 즉 뭐냐면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를 소중히 여겼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음을 입었음을 기뻐했고 그 에바브로 디도로 인하여 근심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를 빨리 돌려보내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바브로 디도를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가 중병에 걸렸을 때 그를 도왔고 그를 근심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빨리 그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왜? 함께 기뻐해야 되니까, 함께 동역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이렇게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바로 동역자예요. 시작.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동역하는 교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의 구원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 내 뜻을 잠시 접어두고 교회의 뜻을 따르고 공동체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이 전익교회를 세워가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질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또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와 함께 이렇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동역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전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맺어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관계,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족한 은혜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며 우리가 늘 고백하듯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 공동체로서 그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복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전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동역자입니다. 나는 동역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교회의 동역자, 우리 모두의 동역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더 큰 믿음의 귀한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